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8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서 묵상은 마치고 이제 8월 말까지 시편을 묵상합니다. 9월에는 갈라디아서와 또 출애굽기를 묵상해 갑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 교제와 함께 주중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주일 강단에서 함께 선포해 가며 말씀 묵상으로 힘써 가는 교회입니다. 또 양육반 또 커피 브레이크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또 말씀의 은혜를 더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제가 원하는 그런 본문보다는 주어진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하게 됩니다.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장점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받아 적용하는 훈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또 시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오늘 시편 66편 어제 우리가 전반부를 우리 묵상했고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우리 시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11절 12절 이어가면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고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도 다시 주어가 이슈가 됐는데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 또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힘든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그리고 간구하며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또 이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하여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연단,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죄에 떨어지게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 우리를 이런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그런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욕심에 끌려서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질병이 없고 그냥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이 생긴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이 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신실해도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모든 하던 일들을 제대로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당하면 그 한 나라 또 주변 나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미얀마 사건도 보고 또 요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사건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탈레반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수송기 뭐 그냥 어떻게든 나가려고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이만 살려달라고 철조망 안에 미군 기지에 아이만 들이미는 그런 사진도 보게 됩니다. 미군 이제 아프간 주둔하는 이제 아직 다 철수하지 않았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미군들의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미군 기지 안에 들어오고 수송기로 지금 수송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어젠가요? 오늘 보니까 한국 아니면 미군 기지에 일단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주둔하고 있는 거기 그 차플린 통해서 또 연락 오는 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생필품 기본적인 그 투스페이스 이렇게 시약 같은 것들 아이들 위해서 이게 테리베어 같은 거 인형들 좀 그 군 부대 쪽으로 아마존 해갖고 메일을 보내주면 그걸 이제 수송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그런 요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함께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도록 우리 보도원 통해서 정보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특별히 또 신앙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선교가 진행돼서 우리 신자들도 많이 생겨졌었는데 굉장히 걱정이죠. 도망 올 수도 없는 상황이면 탈레반 그 지배 아래서 이런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련들,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서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시련을,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66편 하반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참고하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있고 그 안에서 즐거운 신앙의 교제, 신앙의 성장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많은 축복을 가지고 즐겁게 기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있으면 그런 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는데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고난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전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난을 함께 경험했던,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에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절교되고 포로 잡혀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난민을 되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지금은 재앙 같은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지금은 그렇지만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고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고난이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 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겠다. 시인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 또 단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 단련하는 것은 연단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운동을 계속 해가면서 우리 걷고 뛰는 것,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도 하는데 뛰는 것도 한참 뛰면 20분 이상 뛰고 나면 이제 심장이 많이 힘들지만 근력 운동하는 거는 그냥 할 때부터 처음부터 힘들어요. 무게를 계속 들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힘들죠. 근육이 힘든데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강화되죠. 단단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제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련하죠. 기초 체력 훈련을 2-3시간씩 매일 하고 전술 훈련 외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시합을 뛸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합니다. 단련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군대가 또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말씀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녀오신 분은 알죠. 훈련이라는 것은 다 힘들죠. 유격 훈련도 해야 되고 화생방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야 단련이 되는 거죠. 특수부대일수록 더 단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단련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단련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어떤 때는
거물에 걸린 것 같이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거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걸려서 아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막 하면 어떻게 되죠? 거물이란 자체가 점점 더 엉키게 만듭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우리를 꽉 조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빠졌는데 일이 좀 힘들어졌는데 피하려고 일어나려고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악화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꽉 조여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affliction 또는 distress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 또 우리에 주는 근심, 또 어떤 때는 depression, 압박, compression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죠. 우리 마음에 힘들면 짐을 아무것도 안 졌는데도 얼마나 몸이 무겁습니까? 근심이 있으면 보면 딱 알죠. 아이고, 요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사람이 힘이 들어요. 어깨도 처집니다. 아무 짐이 등에 없는데도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렇게 소환하는 투표를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이제 받아서 매일 투표부터 시작하고 현장 투표도 합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각자 여러분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또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산불도 정말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산불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주지사로서 정말 쉽지는 않았겠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는 또 다른 거지만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짐이 되었을 겁니다. 압박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그 통수권자로 이 국가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져야 하는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죠. 그거는 담임 목사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다 이해해 달라고 남을 탓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책임 맡은 자에게 당연히 져야 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겁기도 하죠. 어떤 때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들, 고난을 벗어버릴 수 없는 때로는 어떤 거는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12절에는 사람이 나의 머리를 타고 가는 것 같은 현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나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간다는 엄청난 모욕스러운 그런 일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을 당할 때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일들이 시인은 12절 마지막에 불과 물로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용광로 같은 불의 고난도 있고 홍수 같은 물, 또 차가운 물 같은 시련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여러 번 거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내게도 또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전 삶 자체가 어쩌면 인생의 시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련되어서 은히 이런 과정을 겪어서 깨끗하게 재련되어
순수한 은으로 바뀌어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또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얼마 전에 제가 목양 칼럼에서도 세월호 했지만 갑각류, 그러니까 이 개나 또는 이 새우 같은 갑각류 동물들은 피부가 딱딱하니까 이 딱딱한 피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려면 이 피부를 벗고 허물 벗듯이 벗고 나와서 또 성장한 다음에 새로운 피부가 생겨야 합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3, 4일 걸릴 때도 있는데 그때 가장 약할 때죠. 보호하는 보호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져 갈 때 상처 입기 쉬운 그 상황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그런 보호망을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당황스러운 현실에 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이기심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나의 교만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나의 분노,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십니다. 힘든 일이 없었다라면 보이지 않았을 것들을,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을 고난에 겪으면서 사람들이 속에서 이런 모든 이 마음 속에 있던 감정들이 막 이렇게 휘저어져서 구정물이 휘저어져서 올라오듯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폭 나올 때도 있죠. 내가 이런 정도로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고난을 가지고 은을 재련하듯 이런 불순물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무척 황당스럽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라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단된 인격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자녀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헌대가 나서 제 아래 앉아서 깨어진 옹기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의 헌대를 이렇게 긁고 있었다. 가장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옆에서 지지해 주어야 할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내의 이 공격이 욥에게 제일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위로하러 친구들이 왔어요.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계속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회개하라고.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자꾸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벌 받으신 것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그 인생의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물로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없는 짐도 있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듯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불순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비물을 냅니다. 그걸 감싸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자기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쌓인 것이 나중에는 이 진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 안에는 진주를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수백 겹의 이런 겹겹겹겹이 쌓인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난을 겪어낸 것이 그게 진주다. 그래서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단련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걸어가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언젠가는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 때의 한 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번제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이야기 하는가? 우리 14절 가서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 말한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살진 것,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힘들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보통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소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내가 하나님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업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뭐 질병만 고쳐 주시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간절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고통을 벗어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때 한 그 소원을 환경이 좋아지면 잃어버리죠. 그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원했던 그것도 기억하라. 지금 또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그 전에 네가 했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고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진 것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삶으로 드려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분이 그 전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도 돌아보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를 헌신할 때도, 신학교를 갈 때도, 목회를 시작할 때도, 결혼할 때도 우리가 서약했던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서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힘드니까 라고 변명할 때도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했던 그 서약을 잊지 말고 고난에서 벗어나는데 내 인생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것을 지금 시련의 시간 그때 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리라. 그것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많이 위로가 되지는 않고 또 받아들이긴 하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도 이런 도전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힘들면 그 힘든 것에 빠질 때가 많고 잠을 못 잘 때가 많고 걱정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일,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나를 불러주셨대. 제가 서원했던 일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소명,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연단인 거죠.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우리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마지막 대지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가지만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 인생의 괴로움과 무거운 짐과 꽉 막힌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또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환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결책도 주시고,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포도 모임 가운데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한 일 나누자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이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냥 범사의 감사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합니다.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그 몸으로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그것은 내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그때 강하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흥하게 되겠다.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간구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16절에서 20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라. 17절 그리고 또 19절, 20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소리가 들리겠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 나의 필요, 나의 고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울부짖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는 그 혀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온 땅이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 또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께서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임을 기억하고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들을 갚아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영롱한 진주, 정죄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약하고 피곤할 때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빛으로 오셔서 손 잡아주셔서 이런 시련의 기간들을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